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저를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 30대 중반. 내가 무슨 주례냐? 나 못한다.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저희에게 하면서 목사님 외모는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머리가 이제 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그들의 주례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나서 이제 계속 여러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주례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짜 다 찾아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계속 듣다가 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이야기를 결혼식 때 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결혼식을 하는 한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결혼할 때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 대해 진심으로 축복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한 분이 떠올랐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 결혼식에 아버지가 주례를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주례를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해줄 말들을 쫙 정리하신 거죠. 딱 정리를 하고 다 됐다라고 딱 보니까 책 한 권인 거예요. 책 한 권이 양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결혼식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많은 분량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다 덮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결혼식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셨냐면요. 이렇게 한 문장만 딱 이야기하시고 끝나셨어요. 너희 두 사람 예수님만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라. 주례 끝. 네,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그들의 인생의 보물과 같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라. 이거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줌으로 주례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 아버지의 신앙이 묻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결론, 인생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엘리트 집안에 또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좋은 학벌과 또 그 배운 대로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모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또 자랑스러워했던 스스로 의로움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참된 보물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죠. 진짜 보물, 나의 열심,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구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의 진짜 보물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보물. 우리 삶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보물.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이가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로또 1등 아니에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은혜만이 우리 삶의 참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바로 우리 모두가 그 보물을 간직한 사람으로 늘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발견한 보물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신 그 보물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도리어 그렇지 않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키고 수고해서 의를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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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해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주장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헛된 주장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헛된 이론들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참된 복음을 잘 지켜라.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켜라. 이런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근데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고 잘 자라게 하고 또 여러분 잘 그 믿음답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몫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시작하면서 했던 경고의 말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바른 복음에서 빨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리고 우리가 행함과 지킴과 노력과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얻는 그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잘못된 소리에 미혹되어서 진짜 보물을 지키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미혹해하는 소리들은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는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반대의 소리를, 또 질타하는 소리를, 손가락질하는 소리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미혹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없이 버리고 등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분명한 기준과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미혹의 소리가 들릴 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헛된 유혹들과 미혹의 소리들을 분별하고 무찔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그 소중한 보물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바로 발견한 보물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보물을 발견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보물을 이제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의 고백들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내 그 지식들이 다 나에게는 이제 해로운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자신의 지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의지했던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긴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곧 자신의 의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와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지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삶들을 이제는 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순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얻는 그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발견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참된 보물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협박합니다. 야, 복음 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야기하지 마. 그가 했던 일 이야기하지 마. 계속 이야기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또 위협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면서 힘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희들 위협하지 않을게 라고 이 유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구나.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지사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 사명의 글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생의 보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학식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혜와 물질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뭔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자신의 의로움을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이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발견한 보물을 더욱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내는 삶.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문, 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열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자신의 삶에 해로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곧 깨닫게 되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 참된 의를 얻게 하는 길임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발견한 인생의 보물이었죠. 이러한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제 얻는 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보물을 자신의 삶에 꽁꽁 묻어두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보물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그 보물로 채워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보물이 빛이 발하도록 사도 바울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짧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으심을 본받기를 바란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끝이 없어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더욱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을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내 인생은 구원받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보물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점인 것이죠. 끊임없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의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보물을 발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개그맨 아십니까? 한국에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아는데, 네, 개그맨이 있습니다. 한 4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부쩍 그분이 이런 인터넷이라던가 텔레비에 자꾸 보이시더라고요. 44년 동안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헤맸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이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윤회 사상도 믿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가 요즘에 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각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간증. 남편을 만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처음 성경책을 접하게 되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요즘 나는 늘 성경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성경을 읽고 주위 사람들에게 성경을 녹음해서 보내주고 성경을 공유하면서 그걸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강은도 목사님과 이분이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초대해서 신앙을 나누고 믿음의 간증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자기 정도색을 띠는 것이 그에게 유리한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혜련이라는 개그맨은요. 지금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발견한 인생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자신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물을 더욱더 빛내고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 네, 당연히 우리의 입술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로 우리의 삶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정직과 성실을 행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물질과 성공과 출세가 최고라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시기와 질투를 험담을 하는 말을 담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입술로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을 잘 지키고 이 보물을 의지하고 또 이 보물을 나의 삶을 통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